안녕하세요. 오늘이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그러지요. 오늘 그 새해 첫날을 맞이해가지고 친인척, 친구들, 지인들 새해 인사들 많이 나누셨나요? SNS에 뭐 그게 나죠. 오늘 에밀리 자매도 안 오시고 러실라 자매도 안 계시는데 외국에서도 굿 브레스 유라고 복을 이렇게 빌어줍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은 갓 브레스 유라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3년 이 단에서 말씀하는 걸 잘 기억하시는 분 누가 계시다고 그랬었는데 23년 1월 1일 말씀 시간에 제가 이 단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고 또 모세오경까지 제가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마이크가 산울림이 돼요.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는데 신경이 많이 쓰는데 말씀을 잘 전하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잘 들리시죠? 네. 가까이 해야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교제를 했거든요. 시편 1편 1,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5일에 거쳐서 창조하시고 말씀 안 찾아줍니다.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나님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본질적인 복은 구원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본질적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중요시하시는 그 구원의 복,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복을 주시고자 하신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복을 마다하면 곧 이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주로 경제적인 변형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또 사업의 번창, 그 안락한 삶 등의 물질적 은택을 복의 핵심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물질적 은택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니라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복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런 것에 마음 뺏기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즉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배우고 이해한 참된 복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내면화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의미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영생, 하나님의 암, 성령님의 내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음, 또 주님과 친밀히 사귐 등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아슈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복은 선택이고 부르심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4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7절에 나와서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이 가능하고 어수선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새해 1월 1일 아주 중요한 날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기도를 계속 했는데 참 부담이 가더라고요. 이 중요한 날에 하필이면 왜 내가 걸려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새해 2025년 새해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주시겠나.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보면서 오늘 교제는 우리가 꿈이 아닌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전은 단순히 미래의 방향이나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삶의 방향과 사역의 목표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세상을 구원하며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 비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의 소통,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 그리고 영적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성취의 결과를 주시기 전에 먼저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주어지는 곳엔 사명이 이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영광도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의롭다함의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두운 밤에 불러내셔서 활짝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자신을 가두어 놓은 불신과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는 시련도 있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다하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현실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똑같이 바라보는데 롯은 자기 스스로 정하는 곳을 임으로 바라보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0절. 아브라함은 14절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결정했던 그 꿈은 스스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환상 그대로 본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준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면이 없으면 건물을 짓지 못하듯이 비전이 없으면 교회도, 믿는 자의 신생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건설하지 못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만들리라는 비전을 품으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비전의 도면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비전의 건축물도 언젠가는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성장과 발전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인 비전부터 마음속에 선명하고 뚜렷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해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설계된 비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비전은 뚜렷했음을 봅니다. 가면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곧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비전을 따라 살았음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받았다면 고난을 감내하면서 꿋꿋이 참아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달라지듯이 우리도 올해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확실히 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견고하게 붙들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비전과 욕심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욕심은 나의 영광에 관심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비전은 타인을 더 사랑하고 세운 목표라는 점입니다. 더 사랑하려고 세운 목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것을 주의하고 또한 비전이 자기 욕심 때문에 변질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 집회 시간에 단에서 한 형제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아무리 뚜렷해도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행동이 받쳐주지 않는 비전은 허탈한 꿈처럼 그저 헛된 몽상으로 끝날 뿐이니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앞만 보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맙시다. 중요한 건 현재이고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가 아무리 불행했어도 말씀과 기도로 현재를 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또 과거의 성공에도 더 이상 연연하지 맙시다. 과거의 일만 계속 간증한다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 쉽겠죠. 나 때는 말이야, 과거를 이렇게 계속 연상을 하면, 나 때는 왜 그 자식들하고 요즘 젊은 학생 자식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나 때는 배고파서 보릿고기 이 얘기를 하고, 라면을 삶아 먹었다, 뭐 밥을 굶었다 그러면은, 아니 그때 라면 삶아 먹지 왜 밥을 굶었냐라고. 나 때는 라면도 없었다.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앞을 보고 참 굶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라떼 얘기해봐야 요즘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라떼라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라떼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일만 계속 한정하면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 쉽죠. 그 좋은 체험들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은 더 좋은 현재와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계속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비전을 품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다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굴렁쇠라고 아시죠? 굴렁쇠. 네. 학생들은 굴렁쇠를 잘 모를 거예요. 올림픽 때 했어요. 올림픽 때
오픈 전에 그걸 한번 했었죠. 불렁쇠. 자전거 바퀴 그 동그란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거. 그 굴렁쇠를 계속 굴러줘야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굴렁쇠가. 우리도 살다 보면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때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는 약속 믿고 비전을 향해 가다 보면은 그 너머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는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 축복의 샘도 터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쉽게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잘 금방 기도를 포기하고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명의 자리를 쉽게 내던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은 나중에 보면 전화위복이 되어 더 좋은 계기가 되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화위복, 이 전화위복의 뜻은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절망에 빠진 어떤 사람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보통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 바울, 야곱 등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전화위복의 상징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이 가장 전화위복을 경험한 인물이라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으로 또 감옥에서 왕궁으로 전 애굽을 치리하는 총리로 요셉의 그 전화위복은 형들을 범죄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전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헤매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반드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2025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비전을 품고 믿음이 굳게 서서 기쁨을 넘치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것을 제안드리며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마이크가 요쪽 거는 잘 되고 요쪽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근데 조금 손 봤는데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원래 컨덴싱 마이크라 이게 이만큼 떨어져도 아주
똑똑히 다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음향기가 아직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아니어서 조금 우리 쓰기에 적당한 걸로 좀 견적을 또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 교제하고 다른 기타 여러 시간에 조금씩 듣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올해 조금 손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2024년에 이어서 25년 한 해에도 민수기 말씀을 교제하게 될 텐데요. 신년 1월 1일이 그리고 또 수요일이어서 형제님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또 저희들이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복, 비전, 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끝으로 정리해 주실 말씀들 하나 둘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아마 지난번 교재가 10절까지 이렇게 교재되어진 걸로 되어 있고 11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네, 민수기 내용은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수를 이제 헤아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각 지파의, 또 특별히 레위 지파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를 또 계수하고, 그 밖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알겠는데, 각 지파의 족장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매일 그날 한 지파가 대표해서 감사드리는지, 어떤 예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또 다 계수되어집니다.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민수기의 책명을 광야에서라고도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고 지난번과 오늘 교제하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실들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량하고 척박한 그곳에서 40년 동안 뱅뱅뱅 돌게 하시려시는 분이 아니었죠. 예, 출애굽하고 2년 정도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모 있게 그 모습을 잘 갖춰가게 했습니다. 법궤를 주셨고, 또 각 지파별로 또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형성하고, 또 선봉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파, 동, 남, 서, 북 형태로 그 중심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함께 행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잘 세워졌는지,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은 13장 그리고 오늘 14장 내용에 보면 불순종, 불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 적대적인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런 약속의 땅이자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백성들 앞에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이 났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까지 그들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전혀 상반된 내용이죠. 맞다. 분명히 비옥하고 사람 살기에 참 좋은 땅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 거인족들이 있더라.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요새화되어 있다. 성 하나하나마다 그 방벽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거대하고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방어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 더군다나 아낙 자손들, 이런 거인족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이 그러한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에 두려움이 오는 것, 그들이 보는 그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그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기성세대들이죠. 10 정탐꾼의 말에 따라서, 그 보고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곡하고 울고 원망했습니다. 자, 불신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원망을 낳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믿음을 복돋우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에 호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아주 악당, 빌런 중에 이런 빌런이 없는데 자신들을 어떤 죽음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장본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도 그들은 안중에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애굽 바로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강한 그런 저항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10번째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 급기야는 내어 쫓다시피 할 정도로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홍해를 만나는데 뒤늦게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번에 본보기를 보이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판단을 못하도록 거의 도륙하다시피 하려고 쫓아온 애굽의 그 바로왕이 보낸 그 수많은 기병들이 쫓아오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홍해가 마르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마르게 하시고, 단순히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끔가다 남해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 달의 인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바닷물이 살짝 가라앉아서 모래벌이 드러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양쪽에 수십 메타의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십 메타 이상이겠죠. 이 바닷물 장벽이 이렇게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찔하죠. 그런데 그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 메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밤 사이에 다 걸어서 횡단에 넘어가야 될 넓이니까 그 길이는 좋게 1km, 수킬로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넓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양쪽에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바닷물 벽이 넘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걸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왔잖아. 그뿐만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어미한 모습 앞에 그 모습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렇죠? 그 어느 민족도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 십계명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레와 같은 천둥치는 그 아주 엄청난 그 음성이지만 그렇게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현현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을 보고 또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열 정탐꾼 그 보고를 들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곡하고 아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다고 제가 표현하시지만 노여움이 커지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 다음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큰일 났다 중보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3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제 그 심판 앞에서 고스란히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11, 12절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그러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일시에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강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반복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밀어내는지 몰라요. 사실 그 로마서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공개가 되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서 구워서 이렇게 말 그대로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이 토기장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어요. 그래 토기 입장에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이럴 때 저럴 때 맨날 따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거기다가 진노에 그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런 사실은 망각한 채 사람 편에서 보면 제가 한참 전인데 어떤 대중 가수였던데 인지도가 있는 가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그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 편에서 분노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개사를 해서 그 노래를 만든 그런 그 대중 가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잠깐 한번 들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내버려두지 왜 나중에 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라면서 막 정면으로 대적하고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가만히 인생이 저런 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신 품에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로지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대항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 편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으면 이런 고민도 없고 이런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목 놓아서 부르짖지도 않고 막 그 삶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편에서 잘못 기준을 정하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중에 믿지는 않지만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2절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모세의 이제 중보가 13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이 중보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만민에 다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16절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 자, 모세는 만약에 주님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면 주변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화로운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이 이방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모세 편에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죠? 아무리 비웃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는 털끝만큼도 흠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궤변을 통해서 맹렬하게 하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냥 먼지 털끝만이라도 어떻게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은 완전합니다. 또한 선하시고 의롭습니다. 피조되어진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만큼 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들이 없죠. 그렇죠? 네. 자, 16절처럼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고 중보하죠. 자, 그래서 19절까지 한 절 더 읽을까요? 19절.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자,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중보합니다. 모세는 이 외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크고 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셨는지 이와 같이 중보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아니었죠. 40세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힘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이 신분과 지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봐 주기를 바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다 가두시죠? 광야에. 거기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정치를 배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인도자로, 지도자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무명에, 이름 없이, 잊혀지고, 철저히 외면받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그런 광야의 초라한 목동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어. 그런데 40년간의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죠. 양을 목양하고 목자로서, 양들도 별스러운 양들이 많겠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들도 그래요. 고집스럽고, 자, 한 치약, 겨우 한 1m 앞이나 보려나, 저 멀리 있는, 저기 뒤에 서 계시는 한영미자님 못 봐요. 양이 그렇게 이 시각이 어두워요. 그리고 이 한계를 보세요. 육체적인 한계. 몸집은 크지, 다리는 짧지.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게 양입니다. 목양. 물론 산양도 있고 야생 양들도 있지만, 대부분 목양하는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두드려 패서라도 잘못된 곳에, 구덩이에 빠지거나 잘못된 곳에 가려고 하는 양들을 제 길로 가게 만들었는지 오래 참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서 온전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나서 참 목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랬던 모세도 저기 이제 민수기 저만째 가면 대노합니다.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도 지금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아주 슬픔의, 아주 스토리가 아주 쟁쟁한 장소예요. 이곳이 정말 좋지 않은 곳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던 곳도 가데스 바네아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던, 죄를 범했던 곳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나중에 교제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38절까지 내용인데 결정을 하셔요.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 죄는 사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를, 형벌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자, 함께 보죠. 28절 내용입니다. 28절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계속 19, 20절까지 29, 20, 30절까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입니다. 20세 이상 계수되어진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성년들 60만이 넘죠. 61만 다 되죠.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결단코 내가 약속한 그 땅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자,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그런데 갈렙서는 없어요. 여호수아 못지않게 우리가 보면 이 갈렙이 믿음의 인물로 똑똑히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갈렙에 관한 기록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가장 힘이 센 이스라엘의 대표 왕가를 배출할 그런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갔던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그니스 족속으로 알려졌어요. 성경이 우리 개혁성에 그나스 족속으로 되어 있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그니스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오리지널 DNA가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에돔, 에서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유다 지파로 흡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물론 이제 혼혈이 되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똑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의 수종이 에브라임 지파 이 여호수아,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됐던 이유, 물론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갈렙을 인정하시고 세우십니다.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뭐라고요? 그렇죠. 그 마지막까지 같이 있죠. 그의 시작.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믿음의 이 일들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갈렙에 의해서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회상하면서 고백되어지면서 이제 허락받게 되어지고 헤브론을 핵족속 여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 싸울만 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은 산지에다가 산성이 있고 거기에는 먼저 터를 잡고 사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들이 활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왜 안 읽으세요? 같이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마음에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거기까지. 이제 그 내용이 쭉 해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산지를, 이 성읍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고 갈렙이 유다 지파 그리고 그의 이제 조카 이제 가서 이제 취하게 되고 싸움이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을 취하고 그냥 거저 취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헤브론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있는 그곳을 점령할 때 아낙 자손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현실을 보고 평가하고 현실을 보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고백은 불가능하겠죠? 갈렙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10명의 이 백성의 지도자급인 인도자급인 이 정탐꾼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전심으로 마음을 다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믿음은 바로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고백과 그의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믿음이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이제 그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 1세대가 다 죽으니까 그리고 19살까지 이제 어떻게 말하면 다음 세대인데 갈렙이 나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나도 여호수아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높은 마음이 생겼거나 동역하는 데 있어서 다른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85세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자기 뜻과 결정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나가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와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경쟁과 갈등 구조가 아니라 어떠한 질투가 어떠한 시기도 없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동역했던 믿음의 친구고 믿음의 동역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든든한 그런 믿음의 용장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겠습니다. 갈렙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기록한 대로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자, 이제 했고 39절부터 이제 45절까지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떠나 있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라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갑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자 34절 함께 읽죠. 34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씻어버림을 알리라. 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출애굽했던 1세대 20세 이상 계수여진 남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진멸되죠.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여기부터 중간부터 오직 시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 그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이 마무리가 돼요. 전혀 해피엔딩도 아니고 너무나 참 후에 막급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친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밝았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과연 어떠한 우리가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이라면 동일하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어떠한 보고를 했을 것이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그 상반된 두 가지의 정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 것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그것을 파괴하려고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죠?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어떤 행함도 2025년에 이루어지는 모든 주안의 일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